할렐루야. 일부에 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이란 제목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 오랫동안 호흡기 질병으로 고생하던 한 환우가 계셨습니다. 신방 중에 저를 참 마음 아프게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숨 쉬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린 여러분, 숨 쉬는 게 제일 쉬운 일이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쉬어집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가장 쉬운 일이 제일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여러분, 호흡 한번 하려면 이 근육이 많이 움직여야 된답니다. 근육이 좋지 않거나 또한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면 숨 쉬는 게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래서 숨 쉴 때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격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말하는 격언 중에 하나는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는 겁니다. 성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린 대답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너무나도 호흡과 같이 여기는 쉬운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고 무의식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에게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도가 제일 쉬워요 입니까?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입니까? 본문도 돌아갑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이 지나갑니다. 워낙 막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독립운동할, 무슨 반항을 할 여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다 포기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 수십 년 살다 보니 이전에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랫동안 극심한 어려움 속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꿈과 희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거를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난 해도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이게 이미 학습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면 학습된 영적 무기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여기서 끝내야 되는가 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영적 무기력에 빠지게 되면 일상적 리듬이 깨지게 되고 잠을 잘 못 이루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게 되고 결국 사역도 못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이릅니다. 이것이 영적 무기력의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소원이 있거나 갈급함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소원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기도해야 되어진다는 믿음도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넉넉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게 된 우리 시대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잊혀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 기도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사건이 생기면 기도하고 어려우면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 그냥 어떤 문제 해결만 위한 기도가 우리 시대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전 영적인 무감각 속에 빠져있는 현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기력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래 기도할 이 은혜와 기회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큰 소리로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37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약속을 쫙 하시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몸머리를 치십니다. 37절 중반을 읽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나귀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내가 이러이런 약속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희가 나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기도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러이런 약속을 하겠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한테 기도해야 될 거야. 어느 날 한 청년이 영적 스승을 찾아가서 능력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은 청년을 깊은 냇가로 끌고 가서 아무 말도 없이 청년의 목을 비틀어서 물속에 처박아 놓고 짓눌렀습니다. 갑자기 숨을 못 쉴 정도가 되고 물고문이 된 거예요. 헥헥거리고 막 한참 그렇게 발버둥 친 후에 스승이 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보게,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원했던 것이 무언가? 청년이 대답합니다. 호흡입니다. 숨 쉬는 거였습니다. 스승은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일세. 조금 전에 네가 호흡이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것이라면 그 마음으로 기도해 보게. 그러면 능력 있는 기도가 뭔지 알게 될 거네. 말했다고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에 18,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 주진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소용대로 주리라. 강청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무기력하게 빠져 영적 무기력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도 나한테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과 기도를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32절 끝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판단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면 이해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이해를 못했느냐? 하나님,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도 주신 말씀을 받은 율법이 있는 민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이 신에게 잡혔지.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가 끌려온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하, 이거는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건이구나. 우리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멋대로 여러 번 경고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 하나님이 경고하셨구나. 그리고 70년이라는 기간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요즘 새벽 기도 때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 때 쓴 성경입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 끌려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되짚어 생각합니다. 왜 우리 택한 백성들이 여기 포로 끌려왔을까? 그러면서 역사를 다시 쓰는 겁니다. 아, 솔로몬 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회개가 없었구나.
아픔으로 쓴 게 열왕기상하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무나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 영은 늘 우리가 아는 관용어 중에 하나죠. 성령을 말할 때 새 영이라는 말을 합니다.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영혼을 말합니다. 내가 새 영을 부어줄 거다. 너희가 지금 다친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고 무기력한 일상을 사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새 영, 성령을 부어줄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새 마음을 갖게 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원칙이 하나 있어요. 성령은, 새 영은 기도할 때만 오십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기도 없이는 성령도 없어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령 역사 있었습니까? 아니요. 늘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 있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의 삶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현재 어떤 모습인지, 앞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인도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할 때 새벽 기도 중에 많은 영감을 얻어요. 기도할 때 성도들 필요한 게 이 모양이구나 그러고 성경을 찾게 되고요. 이 문제 왜 생겼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깨닫게 돼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순조롭게 인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25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제가 오예배 때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뇌과학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잠을 상당히 깊이 연구를 합니다. 인간이 잠을 자야 깊은 잠을 자야 우리 뇌에 있는 뇌척수들이 쫙 흘러내리면서 이 하루 종일 피곤했던 것 잡다한 생각을 쫙 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에 들게 되고 깨게 되면 마음의 느낌이 개운하다는 게 느낌이 그런 느낌이랍니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내 영을 새롭게 하세요. 쫙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정결케 해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말씀의 능력을 믿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답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여러분 수많은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잡다한 여러 가지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여러 가지 잡념들이 불신앙들이 쫙 씻어져서
날마다 영혼이 개운하게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은혜예요. 기도의 은혜. 음식을 먹어야 배부르듯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내 영혼을 적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정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기도할 때 정결하게 쫙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겠구나, 말씀에 믿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게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저를 따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 현재 어떤 상황이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황폐, 34절에 황폐, 34절에 황폐한 땅, 35절에 황폐, 황폐란 단어가 4번 나와요. 그리고 보시면 35절에 황량, 정막, 무너진, 36절 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황폐했어요. 정막해요. 무너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여러분 34절에 경작이 될지라 농사할 수 있는 땅으로 바뀐다는 얘기고요. 35절에 보면 에덴 동산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황폐란 단어가 4번 나와요. 그 다음에 황량, 정막, 무너진 그런 땅이야. 그런 성읍이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땅이 됐어요. 바벨론 포로가 바벨론 전쟁 중에 다 망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을 다 끌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어왔고 그 남겨진 땅이 다 황폐했어요. 사람 살 곳이 못 돼요. 황량한 땅이 됐어요. 무너진 땅이 됐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다시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농사 줄 수 있는 땅으로, 또 한 가지는 더 드디어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뭡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은 회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 원래로 돌아가는 것. 회복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시브란 단어인데 본래적인 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만이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했더니 그 피부가 아이같이 되었더라라고 나오죠. 그게 회복이에요. 또 중풍병자가 과거처럼 되었다. 회복이에요. 보시면 예수 만난 사람 다 회복하게 됩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런 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때 우리는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들려오는 소식에 다 황폐하고 황무하고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그 땅, 황폐한 땅, 무너진 땅, 황량한 땅, 그 땅을, 적막한 그 땅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 주겠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십니다. 오늘 3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나 약속했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룰 것이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내가 이루겠다는 말씀을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회복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회복. 근데 여러분, 회복을 하려면 지금 땅의 회복을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땅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그 땅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환경이 회복되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내 마음에 불신의 늪이 있고 여러 가지 잡대한 어떤 잡초가 막 자라고 있는데 회복 안 돼요. 다 없어져요. 말씀에 성경은 예수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바로 그 표현이에요. 아주 순전하게 말씀에 응답을 하고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되시는 은혜, 정결케 되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37절에 그런데 이 은혜를 내가 준비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너희가 나한테 구하여야 할 것이다. 준비를 해놓고 있어. 그런데 달라고 구하지 않으면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한낮 기도팀을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엔 다 돌아가시지만 이 3층 VIP실에 10대 명이 모여 기도를 합니다. 제 방 옆방이니까 기도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매일마다 중반은 충무기도 제목 또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또 기도 제목이 있어 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도 기도해요. 기도가 생명인 줄 알고 기도해요. 전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제2의 한나 기도팀, 제3의 기도팀들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그냥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고.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학부 중심의 아이비리그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명문 월리암스 칼리지라는 대학입니다. 인문학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는 학생과 교수 비율이 1대7입니다. 교수 하나가 7명을 책임지는 그런 곳입니다. 소위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고 하지요. 지금도 이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세계 석학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대학에서 1806년 소그룹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명이 10대 명에 모여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밖에서 찬밭 기도하는 중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분하고 몇 분 학생들이 이제 창고로 뛰어가서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5명의 사람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늘 자기들을 위한 기도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게 도와주세요. 처음으로 세계 선교, 아시아 선교에 대한 기도를 그들 입에서 뱉어나게 하십니다. 이 기도에 참석했던 학생들 주축으로 1810년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가 소위 ABCM이라고 하는 단체가 시작이 되고 1812년 최초로 해외 선교사가 파송이 되게 됩니다. 여기 사무엘 밀스라고 하는 분은 영적인 지도자로 미국의 대학생 기도 아주 열심히 하게 되는 단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이 학교, 이 건초더미 기도의 이 영향으로 한국에 여러분 잘 아는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청년 24살짜리 학생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에 와서 파송된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할까요? 서울대, 연대, 고대 졸업생 졸업하자마자 죄송합니다만 그런 나일지 모르지만 저 동남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저 가난한 데 가서 선교하고 나서면 여러분 환영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선교의, 우리나라 선교의 역사예요. 그래서 월리암스 대학은 세계에서 최고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대학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 노력하는 성도들도 많고요, 순종도 잘하고요, 열심히. 아니, 어떤 권사님은 아이고 돈 벌어 헌금만 하나 하는 정도로 열심히 헌금하는 분도 계세요. 어디서 무슨 얘기해도 제가 난 행복한 목회를 한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건초더미의 기도팀만 많이 있었으면 더 놀라운 역사가 있을 텐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성도들이 영적 무기력을 다 없애버리고 오늘 30절의 말씀대로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은혜를 다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우리가 중보기도팀 중보하는 중에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윤계순 집사님이 오늘 9시에 참석하려고 왔다가 너무 아파서 그냥 가셨는데, 이 척추의 그 척수액이 뭐 이렇게 디스크가 파열될 정도로 너무 늦게 됐어요. 그래서 강남세브라에서 연결해가지고 급하게 수술 날짜 잡고 기도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 도저히 못 앉아 있겠네요, 좀 기도하고 병원으로 갈게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병원에 가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의 삶이 황폐하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삶 같을지라도, 육체 같을지라도 에덴 동산처럼 사람이 다시 살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기도하는 중에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